기독교 강요 2권 제8장 13번째. 입법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논증되는 율법의 어미. 당신이 본문의 전반부를 제1계명의 일부로 삼거나 별도로 분리해서 읽거나 간에 그것이 전체 율법에 대한 일종의 서문이라는 사실이 부인되지만 않는다면 나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 먼저 율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경멸당하고 곧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부여하시려는 율법의 어미가 언제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증을 사용하시는 바, 순종의 필요성을 내세워 택함받은 백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통치의 권세와 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제시하심으로 그들이 은혜의 달콤함에 이끌려 거룩함에 대한 열의를 갖게 하시며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의 은총을 상기시키심으로 만약 그들이 자기의 선함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배은망덕을 책망하고자 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와 합법적인 지배를 의미한다. 바울이 말하듯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안에 있다면 그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그의 통치권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기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14번째,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자기가 명령할 권리를 지니신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그런 후 필연성으로만 사람들을 이끄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자기가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셔서 그들을 달콤함으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의 근저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상호 관계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불멸성을 여호와가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증언하셨다는 사실을 들어 확정하신다. 이는 마치 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고른 것은 현세의 삶 가운데 복주기 위함일 뿐 아니라 너희에게 또한 미래의 삶의 복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지향하는 목적은 율법을 다룬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입증된다. 우리가 보듯이 여호와는 자기의 자비로 우리가 자기 백성의 무리 가운데 속한 자들로 헤아림을 받을 가치가 있게 하신다. 그는 우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 곧 성민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게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권고가 주어진다. 진정 이 두 구절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탄원이 비록된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15번째.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상기하는 말씀이 뒤따른다. 이 말씀이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경멸할 만한 악행으로 인식되는 배은망덕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실로 그 당시 하나님은 자기가 근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그들로 하여금 떠올리도록 하셨다. 그 은총의 경이로운 위대함은 영원히 기억되어 그들의 후손에게도 효력을 미칠 만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은총은 현재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 백성이 비참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순종과 기민한 복종을 보이는 가운데 자기를 그들 자유의 조성자로서 예배드리게 하고자 뜻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우리가 그 자신 한 분께만 계속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자 자기를 여러 이름들로 드러내셔서 그것들로 자기의 거룩한 신성을 모든 우상과 만들어진 신들과 구별하신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헛됨에 쏠리는 성향이
무모함과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면 즉시 마음속으로 어떤 어리석은 고한물에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악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신성을 확실한 이름들로 장식하시고,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가 이곳저곳으로 방황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새로운 신을 무모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니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고유하게 지시하고자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표지들로 그에게 옷을 입힌다. 말하자면 마치 그것들 아래에 그를 국한시키듯이 한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칭해지실 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송축되실 때,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유사한 다른 표현들은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나 한 민족에게 묵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들이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자기의 언약으로서 자기를 표상하셨으므로 그의 어떠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구속이 언급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더욱 열성을 다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의 소유라고 확정적으로 공표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속박받은 것을 우리 천상의 수호자가 자기 팔의 힘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의 나라로 이끄시기까지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유폐 생활의 모형이라고 여겨야 한다. 옛날에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그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압제한 바로의 지배를 깨뜨리셨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자들은 모두 바로 아래에서의 육체적인 노예 상태로 예표된 마귀의 멸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부터 나온다고 일컬어지는 율법을 면밀히 살피는 일에 불타올라야 하며, 만물의 기원을 그에게 두어야 하듯이 만물은 이제 목적을 그에게 맞추고 그에게로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한다. 입법자를 영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는 말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그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그의 선하심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의 부요함과 불멸하는 삶의 영광을 함께 기대한다. 그의 놀라운 능력과 자비로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